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며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제약 중에 잉태되는 늘 죄는 범죄할 수 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내어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불찰로 인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게 하소서. 아멘. 선한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눈송이처럼 입에 꿀송이처럼 입에 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각자마다 사정이 있을 줄 아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와 찬양 드리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9명은 어디 있느냐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요즘엔 아주 좋고 그리고 비가 몇 번 오고 나서 이렇게 세상이 굉장히 깨끗해졌죠. 특히 우리나라는 날씨도 좋고 사계절이 또 분명하고 그리고 참 먹을거리 또 일할거리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풍부한 그런 나라죠. 그래서 참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또 감사하고요.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함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 태어나서 사는 저희들은 전쟁의 공포 같은 것을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참 이렇게 평화롭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뭐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죠. 또 저희들 가정 돌아보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형제 자매를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또 이렇게 자유롭고 또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신 것을 보면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에 참 아주 부강한 나라로 또 아주 자유로운 나라로 안전한 나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평이 날 정도로 좋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걸 생각할 때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수를 셀 수가 없이 정말 감사하죠.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부유한 부모님 또 아주 뛰어난 부모님 능력이 탁월한 그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정한 것도 아닌데 이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강건한 국가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도 얼마나 이쁘고 감사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행복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에게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고난도 어때요? 고난도 감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그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겠습니까? 근데 고난이 옴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돼서 참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너무 익숙하게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그 사마리아의 변방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이렇게 만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혹시 직접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저는 이제 한 번 딱 봤는데 그 나병 환자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이 녹아내려요. 녹아내린다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코도 원래 이 모양 예쁜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다 이렇게 녹아내려 가지고 구멍도 콧구멍도 이렇게 작아져서 메꿔지듯이 이렇게 녹아내리고
손도 뭉뚱거려지고 녹아내리는 그런 병입니다. 저는 뭐 구체적으로 보지 않아서 더 자세한 설명은 할 수가 없겠지만, 그리고 그 몰골이 손, 발, 얼굴 할 것 없이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는 이렇게 사실 저희도 보면 소록도로 이렇게 따로 거처를 마련해서 그분들을 케어하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병 환자, 그것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그런 그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얘기하죠. 선생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것은 율법에 정한 룰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확인이 되면 그 나병 환자를 항상 어디에요? 그 제사장에게서 보이고, 그리고 마을로부터 격리시키고, 그런 절차가 있죠. 그리고 나서 뭔가 몸이 나았을 때도 어때요? 다시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의 살던 마을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다시 만나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해서 이 10명이 가는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새살이 돋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녹아내리던 모든 육신의 모습들이 새살이 다 돋아가지고 새로워졌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려앉은 코가 다시 올라가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고, 축 처졌던 얼굴이 다시 탱탱하게 이렇게 볼륨을 갖추고, 손도 마찬가지죠. 발도 마찬가지. 온몸의 기운이 아마 새로워진 것을 가는 도중에 서로를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내 모습을 만져보면서도 내가 새로워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근데 그 10명이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그 사실을 똑같이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몇 명만? 딱 한 명만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한 명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두가 다 나았는데 돌아온 것은 사마리아 이방인 너 하나밖에 없느냐? 나머지는 다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돌아왔던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죠.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주 가뭄이 든 것처럼 메마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메말라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같이 생각하고, 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하지 않은, 감사하지 않은 9명처럼 나 역시도 구원의 은총을 받은 기독교인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사건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0명의 문둥병자의 외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10명은요, 저주받은 삶으로 해석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삶을 사는구나. 해석이 가능한, 누구에게도 해석이 가능한 삶을 살았어요.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참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이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산 거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그 당시에 처절하고 가장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반박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손가락질하는 것을 다 몸으로, 또 귀로, 눈으로 비아냥거림과 그 질시를 어때요? 다 질타를 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는 것은 왜 외치는 겁니까? 예수 선생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이렇게 예수 선생님 하면서 외침을 가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소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게 밖에 나올 그런 기회가 있어도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면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자기가 멀리 떨어져야 돼요.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서 이렇게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누가 부정하다요? 네가 부정한 게 아니고 내가 부정하다. 그러니 어떻게 나로부터 부정을 입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어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말만 안 해도 말만 안 하고 이렇게 표현만 안 해도 어때요? 참 내 이 신세가 가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자기가 그런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리고 내가 부정한 사람이니 나를 떠나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이든 그 어떠한 집단으로부터 어때요? 떨어져 나가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살 수밖에. 그런 외로운 처지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민수기 5장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추방이에요. 추방. 나병 환자를 입은 자들은 추방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격리시키는 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마을에서 추방이 되어서 그 병이 온전히 낫기까지는 어때요? 그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 꺼려지는 그런 병입니다. 따로 살아야 돼요. 잠깐은 어떻게 들어와서 지나갈 수는 있겠죠. 그때마다는 계속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떨어져서 나가야 되겠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을로부터 추방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 또 기타 유출증 있는 사람, 또 다른 문둥병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이 있어도 함께 하기 어려운 삶이었고 이웃이 있어도 경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외치고 있죠. 근데 참 이상합니다. 보통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에서부터 나와서 그리고 그 어떤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고 병에서 구원하시고 그럴 자이심을 믿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는 내용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에요.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다니시면서 하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지금 소문을 다 들은 거죠.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옳고 하늘에서 보내지 않으면 절대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하시고 다니시는 것을 이 문둥병자들은 그것을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고 대항할 수도 없고 자기의 의견을 어필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가 다가오면 부정하다고 모두가 다 흩어지고 도망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아주 높은 기대감과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높이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쉽게 낙심하고 쉽게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포기하는, 그리고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을 높여야 돼요. 소망을 높여야 돼요. 이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하는 것도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서 구해야지, 그냥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뭔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구하는 거 생각하지 마라.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강력한 믿음, 강력한 기대가 예수님께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 문둥병자들의 외침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소망 없는 병자들에게, 슬픔과 고통 속에 빠져 사는 병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과 기쁨을 주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선생님에게 이렇게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예수님은 병을 나서주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많이 들어서 아는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그 율법의 룰에 의하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어때요? 내 몸이 그 앞에서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넣어주기 충분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10명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 이 법칙은 나았을 때 가는 겁니다. 이미 병이 있을 때 제사장에 보여서 병이 확정받았고, 그리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사실은 뭔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변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확신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인사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새살이 돋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살이 돋았다. 그들에게 새살이 돋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억압과 고통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육신의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은 아직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새살이 돋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육신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육신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서 그 병이 나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잊고 나면 자기의 마을로, 자기의 가족에게로, 자기의 이웃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육신을 얻은 거예요. 새롭게 된 거죠.
얼마나 뛰고 감사할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서 절망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기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갖춘 자도 아니에요. 절망의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누굴 붙잡는 길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문둥병자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내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예.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겁니까? 감춰지지 않죠. 나의 사악한 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난 모든 헛된 꿈들, 내가 그걸 지어가면서 사는 모습들,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가린다고 해서 내 거짓과 모든 것이 가려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 나병 환자들이 가진 그 추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강력하게 나와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게 진짜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론 이제 고난 당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는 그때 당시는 잘 몰라요. 고난이 임할 때는 그 고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유익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나를 깨닫고 본 사람은 다음 고난이 올 때 이 고난 역시 나에게 유익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결핍과 기근의 삶은 믿음을 낳게 하고 풍부한 삶은 믿음을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핍과 기근의 삶은 믿음을 낳게 한다. 근데 풍부한 삶은 믿음을 죽인다. 왜 그렇습니까? 없이 사는 인생, 고난이 많은 인생은 믿음을 낳게 하는데 풍부한 삶은 믿음을 죽인대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어요. 굳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바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풍부한데 뭐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아도 이 세상 사는데 넉넉한 재물이 있고 넉넉한 재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 내 시간과 노력을 다 들여가면서 그런 열정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종종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가까이 두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조금 뺏어가야 아이쿠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람은 이런다는 거죠. 뭔가 나에 있는 재능을 앗아가든지 나의 건강을 일부 가져가시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셔서 모든 그 가정이 마음이 곤궁하게 만드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삶 속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당하면 마귀도 천사가 된다. 참 재밌는 말이죠. 고난당하면 마귀도 천사가 된다. 뭐 이게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서 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자라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 있어야 깨달음이 있고 자기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 곁으로 살다가 아버지 곁에서 떠나서 멀리 타국에 가가지고 그 자기의 그 재산을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갖다가 다 써버리죠. 그리고 돌아와서 참 그 친구들도 다 떠나고 그 다음에
참 취업은 했지만 어디에 취업을 해요? 돼지 치는 그런 데서 그냥 같이 지내면서 소일거리 하면서 도와주면서 겨우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 돼지 취업률. 돼지가 먹는 그 음식, 그것을 먹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아버지 곁을 아주 위풍당당하게 떠났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초라한 모습이죠. 아주 비참한 모습입니다. 돼지와 함께 하면서 그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내 음식으로 삼아서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을 생각해요. 그 하인들도 풍부하게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차라리 품꾼의 하나같이 여겨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여기서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곳의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하고 살았을 때는 그 좋은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한번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떠나기를 간청했는데 근데 막상 떠나서 고난이 자기의 눈앞에서 그 상황이 떠나지 않고 그 아픈 상황이 계속되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신 곳을 떠올리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찹쌀떡 장수가 이게 용기가 이렇게 나지 않아서 그 찹쌀떡 장수는 뭘 잘해야 돼요? 찹쌀떡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야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어디에 가서 보니까 찹쌀떡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외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찹쌀떡 하고 외치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요. 그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찹쌀떡 하면 나도요. 누구에게나 이런 과정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용기가 나서 막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용기를 내기까지 그 고난이 있어요. 말 못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과정을 다 겪게 돼 있어요.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면 자기도 6개월, 1년이 넘으면 아주 참 유명하고 큰 소리로 자기의 찹쌀떡을 알릴 수 있는 찹쌀떡 그런 판매원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 고난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픔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 어떠한 재앙도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고난이 임하는 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칠의 범위 안에서 살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도 우리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10명이 문둥병을 낫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제사장 앞에 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정말 기쁜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어때요?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간절히 임하길 소원하면서 사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과 또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 중에 나의 건강 중에 우리 가정의 건강 중에 뭔가를 하나를 가져가시거나 고장나게 하셨을 때 우리는 얼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셔서 나에게 내 삶을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정지시키시는가,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을 왜 정지하고 서서 돌아보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재수 못 붙었네 라고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건 필요한 고난이라면
나에게 필요한 고난이라면 왜 주셨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적을 경험한 10명의 그 문둥병자들이 그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고 너무 놀랐죠. 너무 놀랐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말씀인데요. 기적을 경험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냥 막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표현도 없고 3살이 돋아서 그들은 모두 다 기뻐했을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에는 어떤 구체적인 그들의 그 모습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어땠을 것 같아요? 뛰고 아주 막 엄청나게 달려도 보고 상대방의 얼굴을 문질러도 보고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건 뭐 놀랍다는 표현이 부족해요. 어떤 표현을 썼어도 이 기적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누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이 10명이 참 잘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너희들 몸을 보여라 했을 때 순종하고 갔다는 것도 사실 이게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한 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가서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대를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약속된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의 모습들을 보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랍죠. 그 포도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최고의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남겨놓았다고 연회장은 아주 찬사를 이렇게 참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최고 중에 최고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 땅에서 포도주 맛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포도주 맛을 바꾸어 가지고 만드셨다면, 변하게 해서 만드셨다면 그 포도주 맛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있는 어떤 포도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포도주 맛을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의 그 추한 모습에 새살을 돋게 했다고 하는 그것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그 새살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생명력 있고 탄력 있는 그런 새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 그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가진 그 아주 포동포동하고 탄력이 있고 아주 부드러운 그런 살처럼 하나님께서 새살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냥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50대 정도의 그 유지되는 이런 살이 아니라 새 살을 돋게 해줬을 때 그 새 살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영롱하고 너무나도 아주 탄력 있는 아주 건강한 살을 하나님께서 새 살로 드러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순식간에, 가는 도중에 순식간에 이 모든 것들이 변화가 다 생긴 거예요. 모든 것들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게 손 마디마디가 다 녹아 내려가지고 마디도 다 없어지고 마디와 마디가 다 붙어 있고 손이 뭉뚱해져 가지고 이거를 천으로 가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 것인데 진물이 나고, 근데 거기에서 새살이 돋아서 원래 살이 다 복원됐을 때에 그 놀라움을 어떻게 표현하겠느냐는 거예요. 감동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예요. 10명이 다 똑같이 그런 감격을 경험을 하고 몸이 나았는데 그 9명은 어디로 갔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야죠. 확인을 받고 마을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는 다 어디에 집중이 돼 있어요. 얼른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였다가 얼른 어디 가야겠다? 내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는 그 마을로 빨리 들어가야겠다.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누가 나사 주셨고 누구의 은혜고 누구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생각이 안 들고 빨리 보여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도 좋다고 허락을 해주면 마을로 빨리 돌아가서 내가 내 삶을 내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족들 만나고 이웃 만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되찾아야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망과 바람 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에 가고 한 사람은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딱 발견함과 동시에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감사를 드린 거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아는 비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10분의 1이다. 뭐 정확하게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은혜를 아는 비율은 10분의 1이다. 10명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중에 한 명만 은혜를 깨달아도 참 대단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수가 적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종종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만 내가 베푼 은혜는 어디에다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까? 굳이 내가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내가 아무도 되돌려주지 않네? 감사하지 않네?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참 속상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다시는 뭔가 은혜를 베풀고 싶은 생각이 잘 없어.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베풀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베푼 은혜는 어디에다 새기라고 합니까? 예? 어디다? 예, 바다에 모래사장에다 이렇게 새겨요. 예. 그러면 물이 들어왔다가 싹 지우고 가죠. 그러니까 내가 베푼 것은 오래도록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상대가 베풀면 상대가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베푸는 애는 굳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그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우리 은혜를 베푸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다 새기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 깊이 새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베푼 자는 기억하지 말고 은혜를 받은 자는 꼭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속 깊이 그 은혜를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왔는데 한 명이 돌아온 사람의 출신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그 9분 다 어디 갔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온 한 명에 대해서 온전한 축복을 이렇게 해주시죠. 온전한 축복을 했습니다. 본문 마지막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그 마지막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19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누구만 들은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들었어. 이 말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 9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기대치를 가지고 제사장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온전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앞에 9은 육신은 구원받았지만, 고침을 받았지만 역시 불행한 사람들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선생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알지만 그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얻었지만 다시 자기의 세상이 먼저라서 세상으로 또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낫고 이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다시 돌아와서 그분에게 머리를 숙인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제사장에게는 조금 늦게 가서 몸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마을과 자기의 이웃과 그 가족에게는 조금 늦게 도착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어때요? 예수님이 살아서 이렇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는 동안 그 마음속에 이 은혜를 절대로 잊을 수 없고 나는 그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육신의 고침만 받고 원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정한 뜻은 육신의 고침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누구인 것을 깨닫고 내가 전하는 그 천국을 가져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천국을 확장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어떤 육신의 아픔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살려줘서 내 마음속에 아이고 살았구나 하는 마음을 딱 주시면 그대로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또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기쁨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집착하고 그 세상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걸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살려주세요라고 고침받으면 슝 가버리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예수님 보실 때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육신의 구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와 함께 너의 삶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제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기 돌아오지 않은 9명 예수님이 찾으시는 9명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없다면 그거 역시 온전한 구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같이 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만큼 세상에는 감사를 알고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붙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원은 할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데 그 구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0명 있으면 그 중에 1명이나 2명이나 그 감사함을 알고 그 깊숙이 들어와서 그것을 이해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10명을 구원했는데 나는 10명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는 10명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런데 고작 돌아와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뜻에 머문 자는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이것을 깨닫는 것은 참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경험함 속에서도 은혜를 깨닫는 자, 죄 가운데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깊은 천국 속으로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온다 하는 것은 참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금 그 은혜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7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나니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런 표현이 있어요. 43장 4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여기시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면 우리가 교회 열심히 안 낼 이유가 없겠죠.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충성스러운 삶이 살아가겠죠. 근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렇게까지 생각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마치 부모는 자식을 생각할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죠. 내 생명도 주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죠. 근데 자식들은 부모를 생각할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내 부모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말 함부로 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병을 나사주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달려온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나머지 9은 자기의 육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건강만 생각하고 자신의 기쁨만 생각하고 자기의 삶의 곳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죠. 가끔 한 번씩 떠올릴지는 모르겠지만 다 잊어버리고 자기 삶에 취해서 살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온전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뭔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귀찮게 조르고 받기까지는 안절부절하게 매달리다가 받고 나면 배은망덕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받기 전에는 막 안절부절 못해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데 막상 그거 받고 나면 어때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배은망덕한 것,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전해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 그 은혜만큼은 결단코 마음 깊숙이 새기시고 잊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점점 되면 될수록 깨달아져요. 지금은 잘 깨달아지지 않지만 이제는 우리가 내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막바지에 이르렀다 생각하면 낙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우리 육신을 떠납니다. 내가 육신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사라집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요. 근데 한 가지 딱 남는 게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그 죽음을 공포로 생각하고 기다려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하나 딱 붙잡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믿음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느 한순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고 끊임없이 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면 이게 능력이에요. 감사하면 현상이 바뀌어요. 감사치 못한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게 돼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게 능력이 돼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치 못하면 어두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의 특권은 뭐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잘 아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사람이 획 변해가지고 퉁명스럽게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행동도 그냥 뭐 이렇게 바뀌고 말이죠. 삶이 일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의 이 못마땅한 상황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언젠가는 새롭게 변화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면 기쁨이 옵니다. 예.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치 못하면 기도 못해요. 감사치 못하면 기뻐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느 날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 도둑이 그 물건을 이렇게 훔치고 이렇게 나갈 때 불러가지고 390환을 이렇게 돈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인사도 안 하고 쑥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오. 그래서 왜 불렀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적어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감사하고 가는 것이, 인사라도 하고 가는 것이 그 인지상정 아니요? 그랬더니 아유 그렇습니까? 하고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물건을 이렇게 훔쳐서 가고 하는데 이렇게 390판까지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집을 이렇게 떠나서 여기저기 물건을 훔친 그 도둑이 잡혔어요. 경찰서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했죠. 마지막 그 들른 곳을 얘기했더니 거기가 방정환 선생님 댁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가지고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 물건을 훔친 거 맞죠? 여기 물건도 다 있습니다. 증거가.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준 것이고 그는 고맙다고 인사까지, 감사 인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소파 방정환 이 선생님과 함께 곁에서 일하면서 그를 돕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천국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이름 한 번, 두 번 부르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나병 환자처럼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나서주시면 횡 자기의 길로 가버리는 그런 불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방인처럼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몸만 여기 있으면 뭐합니까?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가 있어서 나오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를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10분의 1의 감사를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안타깝게 찾으시는 그 9에 속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정말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인가? 오늘 이것을 꼭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 감사 드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